저는 오히려 야고보 사도가 행함을 강조하지만 그 행함은 믿음에 대한 행함이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다르게 살게 하는 그 힘은 무엇이라고 보았냐면 믿음이다라고 해서 믿음, 다른 삶을 살게 하는 힘, 오늘 23번째입니다. 요즘 계속 말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주의 말씀이 찔러서 괴롭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말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금주 야외로 소풍을 다녀왔는데 몸은 많이 피곤했지만 마음이 젊어지는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토요일, 주일, 주손발 봉사 갔다 와서 또 장 보고 주일에 또 김밥 싸러 모이고 또 떡 해오시고 하는 그 마음들을 보면서 말이 아니라 정말 하늘땅교회가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 더 사랑하고 더 아름다운 축복의 말로 그들의 인생을 세워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말, 혀, 입술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단어로 계속 야고보서에 나오지만 말, 혀,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장 1절로 다시 가세요. 3장 1절. 제발 부탁이 있는데 초대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선생,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분 있죠? 앞에서 목사님이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좋겠다. 선생님들은 좋겠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막상 목회자의 삶을 살고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면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1절처럼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 왜 그렇다는 거예요? 선생 되어서 가르치기를 좋아해서 가르치는 자는 교회 안에 너무 많은데 사실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자꾸 바른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그 사람조차도 정작 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서 자꾸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땅교회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은 좋은 말만 하세요. 바른 말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제가 한다 그랬어요. 뭘로? 말씀으로. 저도 그냥 그래서 성도끼리는 좋은 말로 가르칠 일이 있더라도 좋은 말로 가르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선생은요, 오늘 몇 절이죠?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들이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재갈 물리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혜정아? 뭐를 하게 하려고? 어메 지난주 잘 맞췄는데 순종하게 하려고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이 선생되는 자들도 그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순종할 수 있는,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써놓고 싶더라고요.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가 선생이 되고 가르치는 자가 돼야지 그냥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한순간에 우리가 했던 이 말이 우리의 혀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온 몸을 억하게 돼요. 그 말이 뭐냐? 내가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확실한 말을 하고 내가 자신 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두려움 속에 빠져들고 계속 확신 없는 삶을 마치 향방 없이 달리는 공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말 이퀄 뭐라 그랬어요? 말 이퀄 신앙입니다. 그렇게 설교한 적도 있어요. 말 이퀄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기도라고 제가 그랬어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어떻게 하는가가 사실은 기도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기도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전하는가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굳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라고 행함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것보다도 무엇을 강조했냐면 그 행함이 말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기 때문에 2장부터 3장, 4장, 5장 계속 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 있잖아요. 그 성공한 인생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승리한 인생.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는 없고 승리라는 단어만 있으니까 승리한 인생을 잘 보면 그 사람의 배후에는 그가 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말이. 그래서 말이 다르다니까요. 그 한마디의 말이지만 지혜가 있고 한마디의 말이지만 그 말에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믿어주고 기다리고 그 사람은 또 잘할 수 있지 하고 우리는 신뢰하게 돼요. 뭐 때문에? 그가 늘 평상시에 하는 말, 기도를 들어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3절, 4절, 5절을 통해서 horse, 말은, 타는 말은 뭐요? 입술에 재갈을 물려 순종하게 하고, 두 번째, 큰 광풍 속에 출렁이는 물결 속에 있는 배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공이 작은 키 하나로 그것을 움직임으로 어떻게 해요? 배를 자기가 조정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5절에 혀도 작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 작은 건데 그 혀로 우리는 얼마나 큰 것을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지 모르는데 얼마나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 우리의 말, 우리의 입술이, 즉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재갈. 또 하나는 작은 키, 또 하나는 작은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는 혀는 곧 불이라는 거예요. 불은 어떻게 돼요? 작게 시작해도 온 산을 다 태우잖아요. 또 혀는 뭐라 그래요? 불의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 입으로 얼마나 죄를 짓는지 불의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이것을 경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때문에 그 인생을 다 망쳤냐? 그가 하는 말 때문에. 어디에서? 광야에서 불평 불만하는 그 말대로 그렇게. 그래서 민수기나 신명기에 보면 우리는 안악자손과 같이 저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 그 앞에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아서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머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홍해를 건너고 쭉쭉쭉쭉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결국은요 몇백만 몇천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60만의 장정만 그 홍해 출애굽을 하게 되고요. 아이까지 다 합쳐서 200만 정도, 여자들은 그 당시 숫자에 넣지 않았으니까 200만 정도만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무엇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말 때문에. 아이고 죽겠다. 차라리 저 애굽 땅으로 가서 거기 있으면 1년에 한 번 바로 왕의 생일날 뭐를 먹어요? 괴기라도 한 번 먹는데 그것도 못 먹고 모세 양반 우리 죽이려고 이 광야로 데리고 왔지 하면서 막 이러니까 그 들린 말.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신앙인이 되지 마세요. 하늘 땅 교회는 계속 균형 잡힌 신앙.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디에 글을 기고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누구 좋다, 무슨 교회 뭐 하니까 좋다, 무슨 목사는 이래서 좋다, 뭐 좋다. 좋다고요. 그러면 그건 한 부분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교회는 주의 말씀과 복음 위에 서서 제자도를 가지고 헌신하고 이 말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있어야지 프로그램에 그냥 교회가 다 오염돼서 목사님 저는 전에 교회에서는 이런 거 했는데요. 이거 하면 안 되나요? 뭐 유튜브 들었는데 뭐 이거.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을 목회자가 물론 잘못 가르쳐서 그러겠지만 한쪽으로 너무 경도됐어요. 이게 다 뭐야? 균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옛날부터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고리타분하기 때문에 다 버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새벽 기도에 없애야 된다, 뭐 없애야 된다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어딨냐?
없으면 또 어때요? 기도. 한국 교회가 다 놓쳐도 외국에서 온 신학자 6명이 독일에서 방문해서 온누리 사방 돌고는 결론을 뭘 내렸냐면 한국 교회는 기도의 불이 아니면 여기도 이미 썩어서 다 무너졌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반드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이전까지 선배들이 왔으면 이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가 지역 속에, 우리 과정 속에 또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확대하고 재해석하는 이런 일이 필요한 거지. 이전 건 다 없어요. 이제는 이제 새롭게. 여러분, 이거는 너무 균형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혀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는지, 제가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래야 큰 사람도 귀하고 정치인도 귀하게 보지만 이 작은 물 떠주고 대접해야 되는 소자도 그래야만 귀한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듯 하지, 그냥 하나만 귀하다고 여기고 그렇게, 그건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먼저 드리라는 거지 그것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게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만 중요하다고 가르쳐서 육신의 아버지를 섬길 줄은 몰라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교회 와서, 그래서 이 건물 안에 갇힌 이 교회가 중요하다고 가르쳤지만 정작 자기의 가정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잘 살으라고 안 가르쳤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무너져요. 아버지가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이제 와서 가정사역한다고 세우자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 부흥시키고 선교한다는 미명하에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 경도됐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요 안 돼요. 이제는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30년 40년 열심히, 저도 요즘 우리 동네 권사님 한 분 만나서 대화해보니까 뭐가 있냐면 내 일생의 평생의 삶을 그게 전문지 알고 그거에만, 그냥 교회만 가서 살았는데 정작 알고 보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놓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예경 목사님, 뭐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 중요하고 가정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근데 교회를 잘 지켰더니 내가 잘못됐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잘못 배워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교회는 필요 없다, 가정만 중요하다, 이렇게 경도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입술로 얼마나 많이 균형 감각과 지혜가 없어서 말을 잘못하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를 만들고 혀 때문에 우리의 온몸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6절에 보니까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예, 더러워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삶의 수레바퀴,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 매일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그 수레바퀴가 있는데 이게 잘 돌아가야 되는데 어딘가 삐걱삐걱 하면서 바퀴가 부서지거나 어느 구렁창에 그냥 빠져서 우리 삶이 돌아가지 않는 혼돈 속에 빠지는 것. 뭐가 그래요? 혀가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도 다 무너뜨립니다. 왜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 아래 7절, 8절을 보면 뭐 짐승, 새 많은 거 지난주 우리 나눴죠? 이것은 창세기에 벌써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들인데 우리는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려요. 그래서 다 그렇게 다스리게 되었는데 재미있게도 8절에 뭐라 그러냐면 다 다스려도 우리가 혀는 능히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혀가 쉬지 않고 악이요. 그 다음 뭐예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독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말 회개하세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또 사람에게, 이웃에게 저 썩을 놈의 인간, 아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듣고 자랐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 때에 이걸 끊고 우리의 가문을 새롭게 해야지,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상처 줬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게 됐어요 라고만 매일 이야기하면 그건 뭐예요?
사단이 우리를 믿음의 대열에 세우지 못하게 하는, 서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요 변명거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으면 이제는 부모 탓이나 시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자신 있으면 아이 속 썩이던 사람도 돌아오고 다 한 사람씩 세워지는 게 주님이 세상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보세요. 예수님이 변화되니까 12제자가 세워지고 어떻게 돼요? 70명의 제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와서 전파했대요. 70명.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돼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구원받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주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거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 멸망치 않고 뭐를? 구원을 얻게.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돼서 12, 70, 120, 3,000, 5,000 결국은 주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주님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내 한 사람이 변화되면 돼요. 교회에서도 저 사람 뭐 나왔네 안 왔네 말고 내가 변화돼서 내가 은혜 가운데 내가 세워져야 될 사람이지 다른 게 아니라고요. 자꾸 본질에 관심이 없으면 남의 일에 참견하고 남은 어떻고 저쩌고 하는데 아니 내가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변화돼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말씀 전한 저 자신도 제가 변화돼야지 하늘 땅 교회가 제가 기도해야지. 정혜경 권찰님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도 안수받은. 근데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었어요. 개척에서는 없었는데 전도사 때는 새벽 기도라는데 그거 없으면 진짜 목회를 하겠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유혹을 받았어요. U20 축구대회 하는데 그 축구가 언제 있냐면 저녁 기도의 시간 8시에 꼭 있어요. 아유 오늘은 7시로 옮겨가지고 아우 왜 기도회를 내가 8시에 한다 그랬지 7시에 하고서 후딱 끝내가지고 하면 너무 좋은데 그래가지고요 아유 우리 저기 소풍도 갔다 오고 몸도 피곤하고 알통도 베개서 월요일날 집에 들어앉아서 알탕 끓여 먹었는데 아이고 웃지도 않으시네. 예 그랬는데 그냥 일찍 기도회 마치고 가자 했더니 어메 늦게 또 이상봉 형제가 합류하는 바람에 기도를 1시간 넘게 하고 더 늦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아니다. 정말 주님이 너가 먼저 순종하고 너가 먼저 주님의 음성에 낮아지게 되면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내가 먼저 세워져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어떻게 오냐. 우리가 세교 사랑 나눔 척가 때 죄가 왜 우리 가운데 오는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는 혼돈과 무질서 속에 옵니다. 아까 수레바퀴가 어떻게 돼요? 잘 굴러가는 게 아니라 삐걱삐걱 다 불살라져요. 뭐 때문에? 내가 한 말 하나 때문에.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내가 그 친구가 싸움이 나가지고 더 이상 그 모임에 가지 못하는 일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는 밤새도록 가야 될까 내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일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수레바퀴가 늘 하던 게 뭐 때문에 지배를 받게 되냐면 우리가 하는 말, 언어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주님이 환경을 만들어 놨으니까 와라?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을 열어주셨어요 라고는 간증을 해요. 그러나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만들어 놓고 너 여기 와서 집져라 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가 조금씩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을 가게 하셨지 한 번에 가나안에 그냥 다리 하나 건너서 딱 이렇게 가게 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혼돈과 무질서가 죄인데 수레바퀴, 우리 삶의 수레바퀴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때 우리는 혼돈과 무질서와 죄를 경험하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 마음 가운데 드는 한 가지가 이제 무엇이냐면 청년회 때 저는 성결교인으로서 아주 새벽 예배 한 번이라도 빠지면 지옥 가는 줄 알고 첫 신앙을 그렇게 고3부터 시작했어요.
1년에 집 한 번 맏아들이 아유 매주 가던 아들이 1년에 한 번도 집 안 오니까 우리 부모님 뭐래? 아들 잘 키워서 제가 공부 좀 한다 그랬더니 애가 삥 돌아서 도라이가 됐다. 도라이가. 그랬더니 뭐 이상한 거에 빠져서 집도 안 오고 이제 어떡하냐. 소문이 막 시골 그냥 무당하고 굿하는 동네에서 이렇게 제가 미쳤다고 소문이 날 정도로 제가 시골집을 몇 년 동안 가져. 잘못된 신앙이 여러분 잘못된 신앙.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 균형 있는 영성 신앙을 가져야지 안 그러면 신앙적으로는 막 교회 안에서 좋을지 몰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신앙은 열심 플러스 열심만 내지 말라. 열심 내셔야 돼요. 플러스 뭐냐면 절제할 수 있는 게 신앙이구나 하는 사실을 지금 깨닫게 돼요.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더하라면 더 할 수 있는 이 절제할 수 있는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을 주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혼돈과 무질서를 바로 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절제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는 대로 감정대로 마음대로 말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무질서와 혼돈을 가져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죄가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앙은 뭐냐면 마음을 정하는 것이라는 정한 것. 여러분 우리 한번 볼까요? 계속 신앙은 정해놓는 겁니다. 주일 정해놓고 드리는 물질 정해놓고 드리는 거라고요.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라 정한 마음을 주님 받으시. 자 그래서 1장 여러분 쭉 보세요. 6절 7절 8절 오직 지혜가 없으면 후히 주시는 주님이 꾸짖지 아니냐 하시니까 기도하라는데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게 뭐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정함이 없는 거. 두 번째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요.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게 결국은 뭐죠? 저기 보시겠어요? 14절 15절 시험에 드는 거예요. 뭐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 왜 우리가 시험 든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그 욕심은 뭐예요? 두 마음으로 남겨 드릴까 말까. 내가 줄 예배 드릴까 말까. 내가 이 사람 사랑할까 말까. 내가 내 것을 줄까 말까. 얼마나 우리가 많은 천갈래 만갈래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12절 13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13절 동그라미 쳐주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뭐에게? 하나님은 우리 시험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자기 욕심에 미혹돼서 시험받는다. 왜?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아유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자, 두 마음 품기.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혼돈과 물질서가 찾아오게 되면 정한 마음이 없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와 앉아있죠. 예배 드리죠. 그러나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베드로서 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 드렸어요.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시라. 왜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당할 심판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누굴 먼저 심판한다 그랬어요? 우리 같이 말씀 보세요. 이거 제 말씀이 아니니까요. 자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여러분 이 말씀이 좀 궁금하시면 베드로전서 38회 정도에 걸쳐서 후서까지 63에 걸쳐서 했던 말씀 매일 하나씩 나누시면 사도행전과 함께 크게 은혜 뭐 막 그냥 한 주에 600회 이상 동영상 조회할 정도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개척해서 가장 뜨거웠던 시간. 저도 다시 전화를 하면 그때처럼 왜 그랬냐면 제가 손을 다쳐가지고 기부스라고 1년 동안 타이핑도 못하니까 말씀을 100번이고 200번이고 읽고 그냥 성령이 주시는 대로 외치다 보니까 얼마나 제 안에 담대함이 있었는지
그때 병고침의 역사도 많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집, 소위 성도를 심판함으로 샘플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대로 정말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다 좋아요. 제가 제 스스로 봐도. 그래도 말씀에는 타협하고 싶지 않아요. 왜? 와서 성도들이 행복하고 좋은 공동체라고 하지만 말씀 가운데 그 한 영혼을 세우지 않으면 결국 그 책임은 저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그냥 한번 고생해봐라. 광야에 떠밀기도 하고 또 뭐 전화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자신이 말씀 가운데 정말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라 저기로 가요.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17장으로 가보세요. 오늘 말씀 다 못 전하고 맞춰야 된다. 자, 17장 여러분 17장 1절에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 그게 뭐죠? 지옥 갈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7장 1절 여러분 보세요. 많은 무리에 앉은 뭐라고요? 큰 음녀. 거기 표시해 놓으세요. 큰 음녀. 큰 음녀는 물론 바벨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을 큰 음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기 한번 보시겠어요? 4절에 큰 음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주빛, 붉은 빛옷, 금, 보석, 진주, 손에는 금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저는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마음먹고 여러분에게 저희가 셋째 주에는 성경 깨뚫을게요. 그래서 한번 성도님 이재양 목사 쳐서 요한계시록 성경 깨뚫어 읽기 치면 그것도 한 350회 이상 조회 이렇게 하시고 많은 분들이 찾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우리 교회가 제가 전체를 가지고 큰 주제가 먼저였는데 그때 이 말씀을 다뤘어요. 뭐냐? 지옥을 얼마나 화려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하는지 크다는 거. 또 뭐 진주, 자줏빛, 뭐 홍빛 얼마나. 그러나 이것이 심판당할 사람들의 모습이고 21장 새하늘 새 땅은 그러면 어떻게 표현했냐? 21장으로 가세요. 9절 10절 끝에 보니까 오라 21장 9절 10절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라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가치는 무엇이냐면 거룩함이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큰 교회는 다 지옥 간다 이거 아니에요. 크다고 해가지고 다 무너져야 될 뭐 그냥 타락했다 이렇게 보시지 마세요. 크거나 작거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있으면서 크면 그 교회가 구원받는 거예요. 작으면서도 거룩함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2장으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에 2장에 한번 가보세요. 2장 어디 있죠? 네. 어디 있어요?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3장 8절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를 축복하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내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누가 구원을 받는 것이냐면 거룩한 주의 말씀을 가지고. 무슨 작은 능력이면 어때요? 작은 교회면 어때요? 그러나 그 안에 거룩함이 있게 되면, 그 안에 순종함이 있게 되면 그 교회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돈과 무질서는 다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거기다 여러분 써놔보세요.
야고보서로 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지금 죄는 왜 오냐? 혼돈과 무질서라고 했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혼돈과 무질서한 거예요. 갈라진다고요. 오늘 우리 정예경 권철님하고 제자훈련 예배 끝나고 또 2-3시간 제가 합니다. 그럼 뭘 나누려고 했냐?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죠? 혜인아? 뭐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근데 에베소서 4장 3절에 가면 선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혜인아? 뭐예요? 뭐를 지키는 거예요? 예,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는 게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귀 있는 사람은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 드렸다 말았다, 사랑한다 했다 미워했다, 왜 그러냐? 자꾸 마음이 갈라져요. 그게 뭐냐? 혼돈과 무질서인데 그게 뭐냐? 결국은 죄라고요. 죄. 자기가 뭔데 사람을 좋아했다 미워했다. 아니, 주의 종도 어떻게 사람을 미워했다 좋아했다? 다 심판받아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 힘써 지키는 게 주님의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도 쉽게 깨지 못해요. 교회도 깨지 못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내가 깰 수 없어서 지키려고 몸부려요. 김태식 권찰 안 그래요? 결혼한 지 2달, 3달만 좋지, 그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싸우게 되죠. 그래도 가정 잘 지키면서 아이 벌써 예안이, 예겸이 2명 낳았어.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 되지 못하게 갈라뜨리는 게 죄인데, 오늘 9절 말씀은 결론을 짧게 제가 내면, 우리의 혀로 찬송을 하기도 하고, 누구를요? 하나님을. 우리의 혀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뭐를요?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 찬송과 저주로, 뭘로? 한 입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갈라졌다는 의미, 죄가 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혀를 죄가 물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과 혀로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저주하는 일에 우리의 입술을 쓰니 이것이 혼돈이요 무질서요, 혀는 불의의 세계라라고 하는,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의 신앙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이웃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는 그 신앙을 이제는 표현하고 그 신앙대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축복의 말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저주의 말을 하는 이중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교회 안에서 내게만 은혜로 남는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은혜로 나에게만 남는다면 이거는 곧 다 사그라지게 돼 있어요. 은혜는 관계적이기 때문에, 관계란 뭐냐면 관계 속에 나누고 베풀 때 이것이 더 큰 은혜가 돼요. 교회 안에서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성령이라든지 하는 많은 공적인 단어들은 다 뭐냐면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적어도 나누고 또 물질을 나누고 무엇을 나누면 거기에 하나님은 더 큰 놀라운 역사를 하시지만, 이것을 내 안에만 은혜 받고 말면 오늘 이 말씀이 끊어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들으셨다면 세상 속에 나가서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꼭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다고 해도 세상 속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과 밖, 교회 담장 안과 교회 담장 너머의 삶이 일치되어서 그것이 복음적, 선교적 삶을 살아야지, 저기 어디 사우디 가서 복음 전하면 그게 선교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또 여쭐게요. 뭐냐면, 하늘 걷고 날마다 잠시 안을 사라는 남편 사는 일이 쉬워요. 산에가 말이라는데 단기선하고 오는 게 형님 권찰. 아유, 권찰님 살아버리세요. 남편이
상이나 이 부정적인 삶이 어디서부터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거기 가서 했다 그래서 그게 선교가 아니에요. 우리 대학생들 많이 단기 선교하는데 여기서 신앙훈련이 안 됐으면서 뭐 비행기 타고 갔다 와서 뭘 그냥 워십 홈이 이런 거 준비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무슨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가르쳐 있고 잘 우리가 신앙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그러려면 뭐를 받아야 돼요? 우리 혜인아. 무슨 충만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준 게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가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어떻게 펼쳐진지 우리한테 보여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나라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1장 8절은 뭐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만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져서 변화된 교회가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준 것이 사도행전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보세요. 로마에 온 지 이태 동안 사도 바울은 뭐 했다고 성경은 사도행전은 끝이 나냐면 이태 동안 그는 예수가 주되심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더라라고 끝나요. 뭐가 돼서? 죄수가 되어서 셋집에 갇혀 있는데도 오고 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28장 끝에. 그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성령이 뭐냐? 두나미스인데 그 두나미스는 두 가지 헬라어가 있죠. 하나는 다이나마이트. 뭐죠? 다이나마이트는 막 폭격 넣어가지고 터트리는 게 다이나마이트죠. 성령을 받으니까 어느 날 내 삶이 완전히 180도 360도 바뀌는 게 다이나마이트. 이게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 뭐예요? 다이내믹이라는 뜻이 있어요. 성령 중에. 그건 뭐냐? 내가 날마다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변함없이 감당하면서 꾸준히 하는 것. 성도가 예배자를 지키고 또 남편이 참 가정을 위해서 직장에 나가고 아이가 공부하러 학교에 나가고 이게 다 뭐냐?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이번 주에도 우리 집 아이 막 나가서 우리가 종일 막 찾냐고 아침 4시에 새벽 4시까지 막 이걸 하다가 엄마한테 걸려서 그냥 그러려면 나가라 했더니 애가 진짜 나가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6학년인데 여자아이가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종일 찾다가 결국 돌아왔는지 몰라요. 그 아이가 학교를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죠. 학생은 학교로. 성령 충만의 증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다이내믹 그게 늘 있어야 돼요. 어느 날 남편이 나 이제는 일 안 하고 저기 머리 깎고 산으로 간다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살아요? 성령 충만함 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 10절 잘 기억하셔요. 한 입으로 찬송도 한 입으로 저주도 나올 수 있다. 2절 말씀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3장 2절 보세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입이 갈라지면 혼돈이 생기고 무질서가 생기고 결국 죄가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말하면서도 누구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려고 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부정적인 것을 자꾸 관심 갖고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저는 그런 자들이 살아가는 것을 오늘 8절이나요? 9절에 결국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요 지옥불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좋아도 내가 계속 못마땅해. 우리 남편이 못마땅해. 우리 아내가 못마땅해. 그럼 그 집은 지옥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혀 하나가 그렇게 지옥불이 이곳에도 벌써.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천국은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 땅 교회 그 종말론적인 신앙 이게 제 생각이냐? 아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이어진 게 영원한 생명 천국이라고요. 여러분은 어느 날 뭐 그냥 교회 다니다가 딱 죽으면 그냥 천국으로 뿅 하고 가는 이런 걸로만 자꾸 찾아가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내 삶의 자리가 천국.
그래서 천국의 말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눠지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혀가 얼마나 변덕스럽냐면 믿음이 잠시라도 떠나면 우리는 변덕스러워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절은 아주 못을 박았어요. 어떻게 샘이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단물이면 단물이 나오지 쓴물이면 쓴물이 나오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제 마음 가운데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 순종을 요구하시듯 아무리 샘에서 단물이 난다고 해도 내가 늘 쓴물을 머금고 있으면 단물이 나는 그 샘과 같은 내 인생도 더 이상 단물이 나지 않고 쓴물이 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언어 말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말 혀가 거룩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거룩하고 귀한 것을 들을 수 있어서 이제는 거룩한 말을 할 수 있는 성도. 7 집사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있는 사람, 칭찬받을 만한 사람.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칭찬받고 지혜 있는 사람 다 뭐냐? 말로 그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말이에요. 신앙은 말.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려면 이전 것을 다 버리는 삶을 오늘도 각오해야 돼요. 누가복음 5장 9절로 가보실래요?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 던져도 얻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시몬이 그물을 내렸을 때 애운 것이 심이 많아 찢어질 정도로 되고 거기에 있는 요한과 같은 동료들이 와서 보고 다 뭐라고요? 놀랐더라. 이게 뭐예요? 하늘 땅 교회가 강조하는 한 사람이 감동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면 감격이 되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감복하시는 축복, 감동, 감격, 감복. 뭐예요? 삼중 감동의 목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복음서는 다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내 한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놀라서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세상이 어두워요. 그러나 하늘 땅 교회가 본질 추구하고 변화먹고 화려한 거 자랑하지 않고 낮아도 적어도 부끄럽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가면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정말 세상 가운데 빛이 무엇인지 감동이 무엇인지 감복하는 그 빛의 역사를 우리에게 그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5장 9절은 그런 은혜를 깨달았을 때 결국은 시몬이 뭐라 그래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따라갔다. 버리는 삶을 먼저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새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아냐. 40년 50년 여기까지 살아온 그 삶의 습관을 예수를 믿고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자기 감정대로 살아갈 때는 참 어떻게 도울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감정대로 하면 어떻게 탈선할 수밖에 없어요. 기찬 탈선해. 내 감정이 뭔데요? 내가 기분 좋으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는 게 내 감정인데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세상 사람 살듯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의 습관, 생각, 심지어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성경 지식조차도 다 버리는 일을 해야 돼요. 이거 자꾸 내가 많이 안다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듣지 못하는 분이 얼마나 한국교회 안에는 많아요. 성경 박사들도 많아요. 뭘 통해서?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미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 와서는 선교약하다 뭐약하다 그래서 다 교회를 무시해요. 그냥 직분만 받고. 안타까워요. 여러분 교회와 선교단체는 동역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내는 거지 어느 하나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교회의 리더나 직분 맡긴 자 오늘 선생은 누구냐? 결국 말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뭐 나이가 학력이 출신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에 하는 소그룹 리더 아무나 하면 되죠? 절대 하늘 땅 교회는 안 그래요. 리더가 몇 분 없어요. 없어도 저희가 어렵게 소그룹 모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에 지혜가 없고 믿음의 말을 할 줄 모르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을 깨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여우가 와서 포도원에 작은 구멍 하나를 내서 다 그죠? 망친다고 아가서도 하고 계속 말씀하세요. 말 하나가요 공동체 구멍을 우리 가정의 공동체 구멍을 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상처 가운데 우리가 사냐고요. 자기의 생각과 말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됩니다. 시대가 어느 때 있든지 여러분 시대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보지 마세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종말이든지 어느 때든지 누구를 찾으실까요? 누구를? 은혜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것이고 그 가정과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일하신다. 사람이 많아요. 교회도 사람이 수십 명, 뭐 수만 명 있는 교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지만 그 안에서도 은혜의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왜? 은혜의 사람에게 더 큰 일들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잘 하셔야 돼요. 주인이 떠나가면서 달란트를 나눠줬죠. 5달란트, 2달란트, 뭐 1달란트 다 남겼어요. 장사해서. 자, 1달란트 남긴 사람은, 1달란트 준 사람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땅에 묻어놨어요. 아, 이 용아도 이제 교회 좀 다녔다고 안 해요. 묻어놨어요. 그리고는 주인이 와서 너 왜 이렇게 했니? 라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 주인은 인색한 사람이라 제가 아무리 잘해도 혼내기만 할까봐 저는 그냥 제가 이거 1달란트 잘 가지고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잘못했어요? 이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인이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인 줄 아느냐? 그렇게 해요. 여러분 오늘 말이 뭐냐? 말씨, 말투가 있다 그랬어요. 말의 씨앗이 말씨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는가요? 오늘 말씀 12절은 뭐죠? 아니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달리지 어떻게 감람 열매가 열리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열리며 도저히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오늘 마치면서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위해 지금 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도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갈라디아 6장 7절 8절 9절 여러분 그냥 피시고 나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뭐라고 돼 있냐? 여러분 6장 7절 절대로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헌금 많이 하라고 절대 저는 승준이가 500원 내는 11조를 가장 귀하게 본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뭐냐? 심은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심으라고요. 말씀을 심으면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그렇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내 인생조차도 아니 물질? 아유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 안에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고 내가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내가 심지 않는 거지 내가 은혜의 사람이 돼서 무엇을 심어야지 그대로 열매를 거두는지 안다면 은혜를 먼저 받으면 당연히 심게 되어 있어요. 이웃에게 나눠주세요. 제 친구가 지난주에 찾아왔어요. 한밤에 술 먹고 인터넷 보고 저를 뭐 이렇게 알아냈다고. 야 재아가 봉준아 뭐 보고 싶다 막 그러죠 뭐. 그런데도 그 친구가 며칠 있다가 헌혈증 우리 아우의 소식을 듣고 50장을 준비해가지고 성남에서 오산까지 찾아왔어요. 그 친구 다 뭐냐? 중고등학교 때 저도 자취하고 돈 없어도 우리 집에 데리고 오고 뭐 라면 한 끼라도 제가 이렇게 사춘기 때 대접하고 그랬더니 그 친구는 지금도 그걸 잊지 못해요. 군대 가서도 우리 고향 가까이 가니까 저도 군대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뵈러 인사드리러 간다고 휴가를 나오면 우리 집부터 가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다 헌혈증 50장 맞아가지고 왔는데 제가 울었다니까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하물며 인간 세상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주면 그것이 다 열매되어 이렇게 돌아오는데 우리가 말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다 돌아오고 거두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주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만홀이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요. 거짓되이 여김을 받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에 속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계속 믿음이 있다면 행함의 순종으로 여러분이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자꾸 말을 해서 믿음이 있다는데 은혜가 있다는데 말이 바뀌어야지 왜 말은 다르게 한 입으로 다른 말을 하냐고요. 뒤에 가서 교회를 깨는 가장 나쁜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6장 8절은 육체를 심은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은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뭐를 얻는다 그래요? 6장 8절 보세요. 영생을 얻는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자꾸 썩어 없어질 세상 것에 우리의 관심을 갖고 명예와 이런 것들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성령을,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합니다. 6장 9절. 나는 특별히 우리 청년 청소년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도 심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피곤하지 않고 때가 되면 거둘 날이 반드시 오세요. 회복의 그 은혜를 반드시 우리가. 저 교회하고서는 가장 많이 한 게 그냥 기도. 저녁 8시. 여러분, 이게 저녁 기도회가 뭐 새벽이 어려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산이 젊은 도시니까 다 일가고, 새벽에는 우리 정말 초반에는 우리 장혜자 집사님하고 단둘이 새벽 깨우는데 처음에 그냥 시작됐을 때 얼마나 신나게 해보려고 했는지. 근데 뭐 하다 보면 밥하러 가야 되고 뭐 다 이러니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이러지 말고 목회자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개척 준비부터 밤 10시면 논밭에 가서 교회 건물이 없을 때 기도를 하면서 시작했으니까 저녁 기도에 어차피 하니까 저녁으로 합쳐서 우리 합시다. 한겨울에도 기도할 곳이 없어서 평택 논밭에 가서 하면 동네 개식기가 꽉 찢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래도 그때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도 심는 것이고 믿음도 심는 것이고 우리의 말도 심는 거예요. 승준이 뭔 얘기인지 알지? 그 자꾸 목사님한테 자꾸 목사님 저 오늘 안 가도 되나요? 이런 거는 전화하면 이제 안 되지, 그지? 안 가도 되나요? 그러면 벌써 안 가고 싶다는 마음 벌써 심는 거야, 그지? 그 사단 새끼가 그런 거 탁 해가지고 목사님이 까딱 내가 피곤해. 아, 승준아 오늘은 좀 쉬어. 그러면 하루 쉬고 이틀 쉬고 3일 쉬고 영원히 쉬고 무덤에 들어가는 거야. 알지, 승준아? 아이고, 어린애한테 저런 얘기 할 것도 없는데 그래도 승준이가 어린애가 아니야. 다르게 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왜? 엄마가요, 자기가 저기에다 적어놓고 중부기도 노트에 적어놓고 기도한 대로 저녁같이 먹는 우리 가정 되게 해주세요. 왜? 엄마가 저 동탄에 가서 일하시니까 11시에 끝나오는데 얘가 그걸 놓고 매일 와서 기도하다가 이제 응답했다고 체크해놨어요. 어머니가 직장이 7시면 끝나서 7시에 그동안 못 먹던 밥 같이 엄마랑 먹고 싶으니까 그 시간에 예배가 있으니까 목사님 엄마랑 오늘 같이 밥 먹고 싶은데 안 오면 되나요? 그래도 그거 이기면서 여기까지 벌동에서 버스 타고 자기가 와요. 여러분, 하여튼 믿음대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거두길 원합니다.